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가장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조의 이름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로 인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혁명이라든지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일이 남유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2대나 3대에 걸쳐서 한 번씩 수십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이 반역과 쿠데타가 이어지면서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아주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에도 보면 우리 그 조선 왕조의 가장 정통성이 있는 왕이 단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종을 삼촌이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는,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가 그 윗대의 시므리를 배반하여 왕위를 빼앗고 오므리 왕조를 세우는데, 오므리, 그 아들 아합, 그 다음 아하시야,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겨우 4대에 걸쳐서 이 왕들이 이어지고, 이 여호람 이후에 또 다른 혁명으로 인해서 또다시 피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대에 걸친 이 왕들의 시대를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당시에 아합 왕 시대에 국력이라든지 또는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력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서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이웃 나라였던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는 조공을 바칩니다. 나라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모압이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다가 이 아합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지자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중심되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 영적인 암흑기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면서 또 두 사람의 사역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 당시에 엘리야의 시대, 이때도 영적으로 암흑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그 당시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명단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의 그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굴에 숨겨두고 계속해서 떡과 물을 주면서 그들의 생계를 돌보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암흑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시대도 역시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로 희망하는 선지 생도들이 당시에 길갈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선지 생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한 300여 명 이렇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선지 생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선지 생도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가정이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만 빚을 갚지 못하고 그 선지 생도의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 가정의 빚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있는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미망인의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물론 6년 정도 종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정에는 가정이 찢어지고 남편과는 사별하는 이러한 비극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정말 이 가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작정한 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큰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당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제 두 자녀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얼마나 큰 절망감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헌신했지만 어떻게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선지생도의 가정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아십니다. 엘리사도 이 선지생도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은 신앙적으로 언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역경을 만날 때에 어떤 이는 실망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때로 수고와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큰 위로와 평강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살아갈 때에 왜 믿는 사람이 때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까? 이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목숨을 걸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목숨을 걸어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핍박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순교의 고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순교의 상급이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장하신 더 온전하고 영원한 영광과 구원을 누리기에 준비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젊은 나이에 사별하였고 그녀에게는 갚아야 할 큰 빚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내 삶을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드릴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큰 고난을 만났던 욥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났는데도 당신의 자신의 온전함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요셉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 역경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경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지생도의 그 아내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탄원입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진실한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마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난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과 너무나 비슷한 질문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여인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당한 그 불행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이 겨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당장 이 여인에게 커다란 금덩어리를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돈다발을 이 여인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의 집에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가정인데 그녀의 집에 남아있다면 무엇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무엇이 그녀의 집에 남아있었겠습니까? 기름 한 그릇을 겨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바로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일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연약한 것,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이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마을을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병 남은 그릇을 빈 그릇에 다 부어라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릇 100개, 이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빌리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서,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병에 기름을 부어서 이 빈 그릇에 채워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되지도 않고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엘리사의 이 지시가 이행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르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방금 엘리사가 이야기한 이 말 외에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시들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는데 그 말에 순종한 이후로 이 가정의 떡과 기름이 부족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여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음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때로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믿음은 훨씬 더 크고 깊고 놀라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을 맡기셔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려온 그릇에 엘리사의 지시대로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부터 기름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해서 솟아나와서 이 기름으로 모든 비어있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으로 그릇이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고요, 그 비어 있는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을 있는 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릇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그릇을 다 채우고도 오병이어에서처럼 12바구니를 더 남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남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더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시장에 팔고 그것으로 빚을 갚고,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그 기름을 판 금액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빚을 갚아라.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라 말씀합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여인의 가정은 그 가정이 만났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되었을 그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까지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향하는 믿음의 여정의 과정으로 삼는 신앙의 깊이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찢어지고 갈라지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망가진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고치셔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이 상황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다 하여도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채우고도 넘치는, 고난을 이기고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사순절을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